지방에. 네. 그래도 정말로 이 적은 인원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건 참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신민정 권사님 다음 주에는 볼 수 있는 거죠.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원래도 별로 그렇게 뭐 좋은 목소리는 아니지만 목소리가 조금 안 듣기 거슬리실 것 같은데 제가 감기에 걸려서 이제 며칠 되게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어제 또 우리 사랑하는 그 천사들이 저에게 몸을 보신을 시켜주셔가지고 많이 회복되어서 이제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또 이렇게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또 좀 힘든 일을 당하거나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것처럼 미리 계획했었죠. 미리 계획이 되어져 있었던 일이 이렇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은혜가 되어지는 그러한 그 것들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이렇게 그 세밀하게 만져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앞에 이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제가 조금 목소리가 좋지 않더라도 이제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가 정말 그 항상 좋아하는 말씀을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그 중에서 이제 16절 말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우리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그 전도서 2장 24절 말씀에 혹시 찾아보실 수 있으면 제가 못 찾아놨는데 전도서 2장 24절 말씀에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그래서 사람이 이제 인생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막 추구하면서 살아요. 근데 그 중에서 그냥 먹고 마시고 그 수고하는 것이 땀 흘려 일하고 이러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르는데 그것이 뭐 인생 사는 그 기쁨의 거의 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고 일어나서 이제 일하고 또 삼십세끼 먹고 또 수고의 떡을 먹고 또 그다음에 귀가해서 가정에서 또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시는 그 자녀들과 가족들과 함께 그리고 또 편안하게 밤에 누울 수 있는 이 그냥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기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파봐야 합니다. 아파봐야 알고 또 우리 그 권동욱 성도님 같은 경우도 그러한 일상의 은혜를 얼마나 정말로 그 실감을 할 거예요.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그 병원에 이제 입원하게 될 때, 이제 다리가 발목이 부러져서 입원하게 될 때, 뭐 아니면은 교통사고로 이제 잠시 병원에 있을 때, 우리가 병원에 있지 않고 일상을 누리는 게 얼마나 큰 그 은혜고 기쁨이라는 사실 우리가 이제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가 정말 우리 안에 넘쳐나는 것이 막 어떤 하늘에서 막 큰 막 보화가 떨어져서 그렇게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감사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일상의 행복, 일상의 기적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만족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리지 발라스케스라고 하는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여자라는 그, 그 타이틀의 그런 유튜브가 이제 막 그 돌게 되었대요. 그 세상에서 가장, 그래서 그걸 보니까 자기 얘기더래요. 뭐냐면은 이 그 여자가 그 태어날 때는 1kg도 안 되는 미숙아로 태어났는데 이 여자는 이제 아무리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그런 희귀한 병, 그리고 그 조로증, 그냥 빨리 늙는 그러한 그런 증으로 그 27kg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이 유튜브가 촬영될 때가 이제 고등학교였대요. 고등학교 때 27kg. 그래서 이제 157, 그러니까는 키는 157cm도, 키도 그렇게 크지 않지만 그렇게 빼짝 말라서 저도 이제 이 사진을 한번 찾아보니까 정말 너무 말랐는데 이렇게 그 피부가 처져가지고 말랐어요. 그러니까 그 고등학교 친구들이 이제 집단으로 이제 막 따돌림을 한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못생긴 여자다 그러면서 이렇게 동영상을 촬영을 해서 유튜브에 올려서 막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막 그렇게 화제가 되어서 너무 마음에 이제 고통을 많이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그러면서 그 댓글에 어머 이렇게 생겼으면 차라리 죽어라 막 이제 막 그런 이런 댓글을 다 받았는데 그 어머니가 그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대요. 그러면서 어머니의 기도가 담긴 그런 일기가 있었는데 1998년 9월 17일 하나님은 너에게 많은 시련을 주셨어. 하지만 사랑하는 리지야 거기엔 다 이유가 있단다. 엄마는 하나님이 너를 항상 지켜주신다는 걸 알게 하려고 너에게 시련을 주신 거라고 생각해. 태어날 때부터 너는 기적이었고 앞으로도 많은 일을 할 거야. 언제나 사랑받고 있다는 걸 잊지 말거라. 이제 엄마가 그렇게 일기를 써서 쓴 것을 이제 보았는데 이 사람이 그 엄마의 그 일기, 엄마의 그 기도를 듣고 좌절하지 않고 뭐 다른 사람 같으면 그 자기 그 외모 비하 이런 걸로 벌써 이제 그 자살을 여러 번 시도를 했을 수도 있지만 나는 결코 그래서 이제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면서 사람들은 나에게 죽으라고 종용했지만 나는 살아서 행복해질 것을 선택했습니다. 무례한 사람들이 정해놓은 허상에서 벗어나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삶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첫 번째는 동기부여 강연가가 되겠다.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동기를 부여해주는 그런 강연가가 되겠다. 두 번째는 내 인생에 관한 책을 쓰겠다. 세 번째는 대학을 졸업한다. 네 번째는 가정을 이룬다. 그래서 이 동영상, 이 뉴스가 이제 화제가 된 게 한 2009년도였는데 그때 이제 26살이었어요. 이 여자가 26살이었는데 그 네 번째 그 가정을 이룬다. 요거 하나만 빼고 다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MBC, CNN 그 여러 뉴스 TV에 나와서 이제 자기 삶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 테드 강연에서도 이제 강연하는 그 강연자가 되었고 자기 인생에 관해서 총 이제 3권의 책을 쓰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 리지라고 하는 여자가 하는 말이 나는 지금처럼 행복해지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내 삶을 돌아보면 중요한 고비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내가 행복을 느끼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나만의 삶의 소명을 알고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쓰실 계획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마음에 감사함이 우러나온다. 언제까지 내가 이 세상에서 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다만 살아있는 동안만큼은 하나님의 뜻을 충실히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무리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사람은 정말 어떻게 보면 솔직히 부러운 마음도 살짝 아무리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우리 위성욱 형제님도 그렇다고 합니다. 아주 축복된 그 체질인데 근데 이제 적당히 이렇게 정말로 준수한 모습으로 살 수 있지만 그분은 뭐냐면 그 20분마다 한 번씩 음식을 먹어야 된대요. 20분마다. 그래서 하루에 60번을 먹어야 된대요. 걔는 살 수가 없는 거죠. 27kg. 27kg. 대식가라고 불려요? 아니면 포식이라고 불려요? 대식가 포식가가 아니고 희귀질환. 그래서 이제 그 굉장히 그 조로증이어가지고 이제 피부는 늘어지고 눈꺼풀도 이렇게 아래로 더 축 처졌고 그 해골 같아요. 그냥 시체 같아요. 그래서 그 모습이 너무 말랐지만 그 모습으로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게 우리가 정말로 그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조금만 불편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사람들이 조금만 나에게 뭐라고 해도 그 사람에 대한 막 분노와 막 이런 욕구들이 막 샘솟아 오르는데 그 사람들을 자기를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여자라고 막 그 세상에 막 알리면서 자기를 괴롭게 했던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일이 그 집단 따돌림 방지 이 법을 이제 추진하려고 미국에서 이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일들 그래서 나의 약함을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약함,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잘나서 나 외모가 준수하고 내 지식이 학식이 뛰어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나를 마른 막대기 같은 나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예화로 드렸던 그 정태성 집사님이라고 하는 그 테너 가수가 있는데 이분은 원래 이제 싸움을 잘하는 그냥 그 깡패. 왜냐면은 자기가 이제 음악을 하고 싶은데 집안에서 너무 다 반대를 해서 이제 음악은 못하고 이제 그래서 그 반대로 그 싸움을 하는 그러한 조직에 들어가서 이제 싸움꾼이었대요. 근데 그날도 이제 그 조직들이 이제 그 싸움이 붙어가지고 이제 막 가서 이제 하려고 하는데 어느 곳에서 막 그 찬송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막 이끌려서 그 교회로 들어가서 그 집회를 참석을 했는데 그 집회에서 엄청 은혜를 많이 받고 이제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싸움하는 그 일을 이제 그만두고 하나님 그 음악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유학을 떠났는데 음악을 하고 싶다고 해서 이제 음악하는 그 길로 유학을 떠났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음악하는 것을 반대도 많이 했지만 근데 그 반대를 무릅쓰고 이제 갔지만 그 가정이 이제 사업에 실패를 해서 그 지원금을 유학비를 생활비를 지원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3년을 정말로 거의 굶다시피 하고 레슨도 받지 못하고 이렇게 그 전전긍긍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제 기도를 했대요. 이 정태성 집사님이. 그러니까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밑바닥에서 이제 하나님을 붙든 거죠. 우리도 어떻게 보면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가장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모습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밑바닥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나 이제 버리시는 거 맞죠? 하나님 나 안 쓰시는 거 맞죠?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니다 태성아 내가 너를 가르치겠다라고 하나님이 이제 음성을 주셨대요. 근데 그렇게 하고 어느 교수님이 그 이태리에서 어느 교수님이 자기 이제 노래를 듣고 그 목소리가 너무 좋다고 이 정태성 그 테너를 이제 발탁을 해서 무료로 레슨을 해주셨대요. 무료로 막 레슨을 하고 한 달 무료로 레슨을 받은 다음에 이제 콩쿠르를 나가라고 해서 이제 콩쿠르를 나갔는데 거기서 이제 입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그 테너로 이제 그 테너의 길을 이제 테너의 길에 들어섰는데 그러면서 이 분이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러면서 할머니 우리 태성이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를 절대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의 한숨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가 간절하게 붙드는 그 기도를 지금 당장 들어주지 않으실지라도 우리가 정말로 바닥에서 정말로 간절히 하나님을 바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이 그 정태성 집사님은 지금도 자기 그 돈이 없어서 이제 레슨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무료로 그 성악 레슨을 해주고 자기의 목소리를 통해서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일이 있다면 어느 자리든지 기꺼이 나아가서 이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예화를 찾으면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고난 없이 그냥 아름답게 피는 꽃은 정말로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고난이 꽃이 되고 별이 된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날마다의 일상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날마다의 일상을 누리지 못하고 날마다의 일상 가운데서 정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면 은혜의 자리로 담대히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 기억을 하시고 여호와의 손이 입을 열었다고 하는 그 에스겔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손이 열지 아니하시면 이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손이 입을 열었다는 것은 내 입을 이렇게 정말로 열었다는 게 아니라 모든 사건의 결정적인 이유가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선지자로서나 어떤 우리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그러한 구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인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가지고 살잖아요.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이제 다른 말로 고친다고 하면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또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입기 위해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은혜를 입고 그 은혜를 입은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는지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아무런 염려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염려를 주님 앞에 다 내어놓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염려를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참 평안을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내 욕심, 내 생각 이런 것들이 앞섰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를 맡긴다고 하면 우리의 마음에 참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 나에게 도대체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주시나요? 라고 했을 때 막
마음 막 괴로워하고 그 문제로 이제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을 때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잖아요. 말씀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게 하고 또 나의 지은 죄가 생각나게 하고 그래서 나의 지은 죄가 생각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그래서 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이 내가 이렇게 나의 상황이 이렇다고 내가 감히 불평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또 들게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주어지는 환경이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인생 여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인정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화가 이제 물밀듯이 이제 밀려오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는데,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해야 하냐 하면은 그분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이제 그 구약 시대에 자기의 죄를 그 대신해서 이제 양이나 뭐 소나 아니면은 어떤 짐승을 잡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장이 이제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놓고 이제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제 이렇게 하고선 이 나 대신 죄를 이제 그 짐승이 죽게 되는 그 제사장의 일을 그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 그 중에서 가장 큰 대제사장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 근데 그 큰 대제사장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짐승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몸을 희생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우리가 그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그 인생의 짐을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이제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까지 나아간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 대제사장이 우리를 그냥 우리의 죄를 그냥 사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연약함, 우리의 그 죄성 이런 것들을 동정해 주신다는 거야. 동정. 그러니까 동정은 아유 저런 안 됐다 쯧쯧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려움을 알고 공감을 하고 그 공감한 우리의 어려움을 같이 체휼하시는 분, 같이 그곳에서 그 경험하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 우리의 괴로움을 없게 해주시는 우리의 괴로움을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사실. 그래서 그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의 인간처럼 똑같이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죄성을 다 아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알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울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대통령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그 어려운 사람들의 가난한 서민들의 삶을 경험을 하고 이것을 알아야 정말로 그 국민을 위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그 국민의 어려움을 모르는 사람이 대통령이 만약에 된다면 도대체 그렇게 되는 거죠. 너무 배가 고파서 밥이 없어서 쌀이 없어서 이제 굶게 되었다고 하면 엄마 그럼 빵 사 먹으면 되잖아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이 왜 밥이 없어서 굶어?
뭐 라면 먹으면 되지만 이제 이런 식의 그 우리의 가난을 우리의 고통을 정말로 체휼하지 못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의 가난을 우리의 고통을 정말로 공감하시고 동정하시고 체휼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사실. 그래서 그분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만 하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만 하면 두 팔 벌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때마다 일마다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디도서 3장 4절에서 7절 우리 주보에 제가 찾아놓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심이라. 그래서 말이 정말로 좀 어렵긴 하지만 그 요지는 뭐냐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을 부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 오늘 본문 말씀이고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청지기, 하나님의 일을 맡은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자들이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나는 받기만 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린 아기였을 때는 이제 받기만 하지만 이제 점점 자라나서 이제 성장해서 어른이 되면 믿음이 성장해서 어른이 되면 이제 그때는 이제 서로 은사에 따라 봉사하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새신자들에게는 정말 무한히 한없이 우리가 나눠주고 이제 섬기는 그러한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서 신앙이 점점 자라서 신앙에 이제 연조가 쌓이면 우리는 이제 서로 섬기면서 봉사하는 그러한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님의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서 또 로마서 3장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5절 말씀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는 그냥 우리의 모든 죄는 그냥 지나간 것으로
없는 것으로 여겨 주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늘 날마다 간구해야 하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 그 십자가의 보혈에 나의 죄도 씻겼고 남의 죄도 씻겼다는 사실. 그래서 나의 죄는 씻겼는데 남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보혈을 이제 바라보지 못하는 자고, 나의 죄가 하나님 앞에 다 씻겼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남의 죄도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사실. 남의 죄도 그 은혜로 다 씻겼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정말로 저주 아래 있는 우리 대신에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대신에 이제 우리 저주를 받을 그 저주 대신에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라는 사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우리에게 축복이 임하고, 또 나를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혹시 나를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저주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서 그 나와 동행하시는 그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여 주신다는 사실. 그리고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심이라.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가난했지만,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우리의 가난을,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시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덧입혀 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기만 하면 이제 가난하고 정말로 죄악의 그 어두움의 그늘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제 빛의 자녀로, 빛의 길로 나아오게 하고 믿음의 부요한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붙들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반복되어지는 말씀이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셨어요. 정말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요만큼도 없지만, 눈곱만큼도 없지만, 조금 있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정말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모습이 정말 별로 찾아볼 수 없는 우리지만, 하나님의 그 긍휼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내 사랑하는 아들 양기수가 사랑하는 내 친구예요라고 이제 데리고 왔을 때, 그 친구도 우리가 집에서 이제 맛있게 음식해서 그 대접할 수 있는 그런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다 사랑해 주시고 자녀 삼아, 양자 삼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다 같이
우리가 다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다 살리셨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우리의 큰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우리의 어려움을 동정하시고 체휼하시는 그분께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정말 어렵지만 그 피카소가 만든 그 작품 중에 황소라는 작품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그 피카소가 만든 그 황소라는 작품은 뭘로 만들었냐면 그 자전거 안장하고 손잡이로 이 자전거가 안장하고 손잡이만 있으면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쓸모가 없는 그냥 고철에 불과한 자전거 안장이고 손잡이였지만 그 피카소라고 하는 정말 그 대단한 예술가의 손에 맡겨졌을 때 정말 그 굉장히 멋진 그 작품이 탄생한 것처럼 또 우리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정말 못생 지식도 없지만 마음도 그렇게 예쁘지도 않지만 그 말주변도 별로 없지만 정말로 뭐 하나 내세울 것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우리가 그 아름다운 예술품, 아름다운 걸작품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그 데일 카네기가 어렸을 때 이런 그 한 예화가 뭐냐면 그 동네 가게에 가서 열심히 이제 그 일을 도우면 그 동네 가게 아저씨가 사탕을 한 움큼씩 집어주셨대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아서 이제 항상 가는데 어느 날은 아저씨가 너무 바빠서 그 사탕 그 일 도와주고 나니까 네가 한 움큼 가져가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자기가 끝까지 가져가지 않고 그 아저씨가 집어줄 때까지 기다렸대요. 그래서 그 아저씨가 왜 네가 집어가라니까 하면서 아저씨가 이렇게 한 움큼 집어서 주고 이제 그것을 받아서 가지고 왔는데 엄마가 그랬대요. 왜 이렇게 늦었느냐? 그래서 아저씨가 그거 집어줄 때까지 기다리다 왔어. 그러는데 왜 그랬니? 네가 집어가지고 오지? 그랬더니 내 한 움큼보다 아저씨 한 움큼이 훨씬 크잖아. 내 한 움큼은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근데 아저씨가 집은 한 움큼은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그 데일 카네기